안녕하세요. 오늘은 16세기 신학 지형을 뒤흔들었던 인물이죠. 장 칼빈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나오는 성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성례라는 개념,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솔직히 그 의미를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칼빈이 남긴 글을 직접 보면서요. 그가 성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왜 그게 중요하다고 봤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오래된 지혜의 샘에서 정말 중요한 정수만 길어 올리는 느낌으로요.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칼빈에게 성례는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의례,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교 의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었죠. 칼빈의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성례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칼빈이 말하는 성례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의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칼빈은 성례를 아주 인상적인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기, 셀링에 의해 주신 외적인 표징이라고 말이죠. 인치신다. 네, 여기서 핵심은 인친다, 즉 보증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상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증해 준다는 거죠. 아, 인친다는 말이 정말 간결하게 다가오네요. 뭔가 위조할 수 없는 공식 문서에 찍힌 옥새처럼 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 도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인장, 실, 비유 이게 칼빈 신학에서 성례를 이해하는 거의 열쇠와 같아요. 물론 칼빈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례를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형상이라고 정의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친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구체화하고 약속의 확증이라는 측면을 더 부각시킨 거죠. 네, 단순히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약속의 유효함을 보증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성례를 뜻하는 라틴어 사크라멘툼의 어원도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원래 로마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서약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비나 비밀을 뜻하는 그리스어 뮤스테리온을 번역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칼빈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같이 쓰였는데 이건 성례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인 동시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보이는 표징,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이 또 필요했을까요? 혹시 말씀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걸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칼빈도 이 질문을 당연히 예상하고 답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둔함, 그리고 믿음의 나약함을 지적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 자체로 진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이 너무 쉽게 의심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쪽의 연약함에 있다는 거군요. 마치 튼튼한 밧줄이 내려와도 그걸 꽉 잡을 힘이 부족한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외적인 보조수단, 즉 성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칼빈의 설명입니다. 뭐랄까, 어린아이에게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칼빈은 성례를 또 거울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물이나 빵, 포도주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례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약간 말씀의 시각자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딱 맞는 표현이세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이 없는 성례는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아주 단언합니다. 성례는 반드시 선포되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성례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냥 주문 외우듯이 뜻도 모르고 참여하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말씀이 물질적인 요소에 더해질 때 성례가 된다는 그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요소라는 건 성례에 사용되는 물, 빵, 포도주 같은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 행위를 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이지 믿음을 대체하는 어떤 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결국 말씀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성례라는 인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비유가 이제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 성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뭐 어떤 조건 없이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참여하는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칼빈이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당시 스콜라 신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사효성, 엑스오퍼레 오퍼라토라는 사상인데요. 사효성요? 네, 이걸 직역하면 행위 자체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례를 집행하는 사제의 도덕성이나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 상태와는 거의 관계없이 그 예식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아주 심각한 죄만 아니라면 기계적으로 은혜를 전달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냥 참여만 하면 된다는 식이군요. 그렇죠. 칼빈은 이런 생각을 치명적이고 마귀적인 속임수라고까지 부르면서 매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와, 마귀적인 속임수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아주 단호했죠. 왜냐하면 이건 결국 인간의 믿음이라는 요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듯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태도를 조장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보다 외적인 의식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 자체를 왜곡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는 비판이었군요. 그렇다면 성례의 효과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예식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칼빈은 그 답을 성령에게서 찾습니다. 성례가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인 스승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확증하는 성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성례는 일종의 통로나 도구일 뿐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실제로 우리 마음에 전달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칼빈은 성례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데요. 성례의 역할은 봉사나 섬김, 미니스테리움으로 성령의 역할은 능력, 비르투스로 표현합니다. 즉, 성례는 우리에게 은혜를 제시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힘은 오직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례는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외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우리 영혼에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또 비유가 등장하는군요. 아무리 밝은 태양빛이 있어도 눈에 시력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어도 귀에 청력이 없으면 들을 수 없듯이요. 우리 마음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성령께서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 영혼 안으로 가져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실 때 비로소 성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례의 핵심은 성례 그 자체가 아니라
성례가 가리키고 증언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례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네. 따라서 믿음 없이 참여하는 성례는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체, 즉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텅 비고 무익한 형상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칼빈의 설명을 들으니 성리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구약시대의 여러 의식들, 예를 들어 할례나 유월절 식사, 혹은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들도 신약의 세례나 성찬과 같은 성례로 보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칼빈은 성례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의식들도 그 형태는 달랐지만 신약의 성례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언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구약의 의식들도요? 네, 예를 들어 할례를 보면요. 단순히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영적 죽음, 그리고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상징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구원의 약속을 인치는 표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구약의 정결례나 속죄되사 역시 죄의 심각성과 대속의 필요성, 그리고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성례적인 기능을 했다고 이해했죠.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본 건가요? 예를 들어 할례와 세례 혹은 유월절 식사와 성찬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차이점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칼빈은 다시 한번 당시 스콜라 신학의 일반적인 견해에 도전합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대체로 구약 성례는 단순히 미래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오직 신약 성례만이 실제적인 은혜를 준다고 가르쳤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하지만 칼빈은 이 구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중요한 논거로 삼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와 동일한 영적 음식과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기록했는데 칼빈은 이 영적 음식과 음료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네, 즉 구약 시대의 신자들도 그들의 성례를 통해 신약 시대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할례를 가리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인친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한 점을 들어서 할례 역시 신약의 세례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를 확증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했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전혀 없다고 본 건가요? 아무래도 시대가 다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요. 물론 차이점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칼빈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명료함, clarity, 그리고 드러남의 방식, mode of signification에 있습니다. 명료함과 드러남의 방식이요? 네, 구약의 성례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희미한 그림자처럼 예표했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죠. 반면에 신약의 성례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훨씬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증언하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설계도와 완성된 건물의 차이, 혹은 약혼과 결혼의 차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처럼 구약의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으나 몸, 즉 실체는 그리스도이신 것과 같습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신약 성례가 그 수는 비록 구약보다 훨씬 적어졌지만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죠. 네, 그렇죠. 그 의미의 장엄함과 효력의 탁월함에 있어서는 구약을 훨씬 능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키는 표징 역시 더욱 명확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칼빈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성례라는 개념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해 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또 그 약속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이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칼빈 신학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이 균형 감각에 있는 것 같아요. 성례를 마치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는 마법적인 의식처럼 신격화하는 미신, 이걸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건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죠. 성례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자 눈높이를 맞춘 소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적인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인 실제와 우리 믿음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밟는 태도, 이게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례는 뭐랄까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셈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칼빈 자신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나무나 무지개 같은 자연적인 요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인치셨다고 언급했는데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맞아요. 그런 언급이 있죠. 그렇다면 혹시 오늘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쩌면 교회라는 공식적인 틀을 살짝 넘어서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나 신실하심 혹은 어떤 깨달음을 문득 보여주시는 비공식적인 성례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경험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북돋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신비로운 표징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